네, 강력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박순옥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하시는데 연결이 안 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아주 깨끗하게 잘 아, 연결이 됐고 감동 있는 기도를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진선영 집사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천연계에 대한 영상과,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찬미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이 찬미가 이런 아름다운 곡이 있었네요. 어, 처음 이 곡을 이렇게 함께 부르는 그러한 감동을 느꼈는데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 먼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연결하도록 하죠. 지난 9강 아홉 번째 강의에서는 뱀과 여자 2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 이 사단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할 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꽤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여자가 에, 이제 서서히 뱀에게 말려 들어올 때, 유혹을 당해 올 때, 여자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았던 말을 자기가 첨가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수다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계시록 22장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빼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최초의 인류인 이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다가 자기 말을 더하게 되니까 사단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틈을 내서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 그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만지지 말라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 얘기하고 있죠. 여자 자신의 말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걸 가지고 뱀은 이제 만지죠. 만지게 해주죠. 손에다 올려놓고 만져봐라.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은 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이제 어, 이 만져도 죽지 않게 되자 다시 그 나무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의 감정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좀 우리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분이신데도 신데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사단이 유혹으로 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 요 세 가지는 죄로 유혹하여 빨려 들어가게 하는 현관문과 같은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무기고 스트레티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하는 그 병기로도 또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 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박원석 집사님께서 잠깐 복습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시면서 우리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 그런데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 두 곳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세상을 우리 보러는 사랑하지 말라. 이게 뭐냐? 원어를 보니까 같다고 그랬어요. 코스모스하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은 세상은 에,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다 사랑. 그래서 코스모스를 쓴 거예요. 이 코스모스는 꽃 이름이 아니라 우주, 보편화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요한일서에 이야기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야기한 것처럼 에,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요 세 가지가 세상의 것들이에요. 요게 사단의 세상의 이제 것들이 바로 사단이 이제 주는 것들이죠. 이제 요런 것을 절대로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드디어 이 요 세 가지 전략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에, 우리도 이렇게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셔서 뭐 하셨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을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40일 동안의 금식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배가 고프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첫째 유혹이 바로 뭐였습니까?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세상의 것들 중에 육신의 정욕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한 최초의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예수님 당신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이 지구에 복음 전하러 오셨죠? 그럼 복음 사업하시려면 일단 사셔야죠. 이렇게 굶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 목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 먹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에, 우리는 다 돈에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먹을 것에 대하여 굶주려 있었듯이 인류는 모두 다 이 굶주림에서 죄된 사람이 없어요. 부자도 돈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돈에 대해서는 예, 그 예, 갈급함이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경제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 중에 가장 심각한 시험입니다. 재물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하여 아주 무관하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다 있지만 오직 인자 본인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칸 없이 사셨다 이거예요. 자식도 없으셨어요. 스스로 쓰신 책 한 권도 없으셨습니다. 다 모두 소유적인 부분은 다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해변에 배도 빌려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도 빌렸어요. 마지막 만찬할 때 방 한 칸도 제자들에게 보내서 빌려달라고 했어요. 돌아가셔서 무덤에 예, 묻히실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것을 빌려서 묻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경제적인 전혀 바탕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말 청결하게, 청렴하게 사시다 가셨죠. 근데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저부터도 차가 두 대입니다. 예.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했지만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입을 열어서 도전해오는 이 첫 번째 유혹을 에, 가지고 도전해오는 사단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대신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떡 대신에 거기다가 돈을 좀 집어넣어 보세요. 경제적 개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선교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의 어떤 탐욕을 통하여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1차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물리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함께 사라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돈으로 다 되는 것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제적 시험이 1차 시험이었습니다. 자, 2차 시험을 볼까요? 첫째 유혹에 실패한 사단은 2차전을 예수님에게 벌이게 되는데요. 사단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높은 곳을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1차 유혹 때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인용해서 사단을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사단은 기억하고 자기도 예, 예수님처럼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시편 91편 11, 12절에 분명히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 코테이션 해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하는 이 사단의 이 고도의 전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 사단이 머리 좋아요.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존재입니다.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묘기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복음 사업도 하지.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거는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예,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예,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그러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민속 씨름 구경하신 적 있으시죠? 예, 씨름할 때 상대 선수를 높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전법이. 이게 이제 배직이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높이 들으면 그 왜 드는지 아십니까? 상대 기분 좋게 우리가 손자, 손녀를 같이 높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기분 좋게. 그렇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높이 올리면. 그러한 상황에서 씨름 선수가 높이 듭니까? 아닙니다. 씨름 선수는 상대편을 높이 드는 이유는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높이 들어서 발이 땅에서 올라, 예, 뜰 때, 그때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나름대로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정치적인, 명예적인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이 1차 이 유혹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이생의 자랑, 정치적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 돈 엄청 번 사람입니다. 예, 상당한 경제적인 인물이죠. 돈을 벌고 나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한국에서도 정주영 현대 회장님 돈 엄청 많습니다. 돈을 보니까 대통령 하고 싶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하나의 인간의 심리의 발전 단계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하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욕구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바로 명예적인, 정치적인 시험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 바로 정치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흔하고 흔한 면석이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병이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정치적으로 입문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찬스였었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3, 15절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이 여기서 또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지금 군중들이 배고픔에서 육신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먹고 나서 만족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로마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는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제자들보다 먼저 민중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의 전쟁을 치루어도 예수님이 왕이시면 백발백중 승리다 이거예요. 백전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왜? 자, 전쟁을 하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분이니까 치료해 주실 수 있어. 또 전쟁을 하다가 군사들의 군량미가 모자르잖아요. 지금처럼 예, 보리떡 5덩어리만 있으면 돼.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천 명이고 5만 명이고 다 먹여. 군량미에도 문제가 없어요. 또 전쟁하다 혹시 죽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군이 죽으면 예수님이 다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예. 또 전투하여 도전해오는 로마 군인들 정말 노도와 같이 예, 공격해오는 그 무리들을 잠잠하라 조용하라. 예. 여러분 파도까지도 엄청난 이 광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께서 로마 군병들 잠잠하라 그러면 예, 칼 하나 쓰지 못하고 조용히 있어. 순한 양이 될 거야. 그러니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예, 오케이. 예,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완전히 천국이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쪽으로 하나님의 구원론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사단의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이 여기 합세합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고 그랬고요. 시간이 없어 그 밑에 거 보겠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호자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움직임을 감지한 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감지한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합세하면서 아마도 제자들이 떡바구니 옆에 끼고 선거운동했을 거예요. 이 떡 먹고 한 표 찍어, 한 표 찍어. 예. 아마 제일 앞장선 사람은 가룟 유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꽤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세요? 돈 30, 은 30 때문에? 물론 그러한 재물적인 욕구도 있었지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현세적 왕으로 세워서 자기도 자리 하나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폭도들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잡혀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능력과 그분이 부리는 그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섬멸시킬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더 받게 되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는 예수님, 순수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 30을 던지면서 후회하죠.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전략이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유다. 아마 떡바구니 옆에 끼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몰아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마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급히 해산시키는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정치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자들을 흩어서 빨리 에,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흩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 두 번째 시험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과감하게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정치적인 유혹에 도전해오는 사단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2차 전쟁까지만 보고 이제 3차 전쟁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네.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3차 전쟁을 잠깐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이건 종합적인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기 천하 만국을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그래서 천하 만국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예,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광을 보여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내게 경배하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예, 이런 종교적 시험,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종교적인 시험까지 곁들여 가지고 최종 마지막 예수님을 몰아가는 사단의 유혹 장면을 우리는 예,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오늘날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오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기 대처하지 않으면 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예,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재림을 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을 헤집고 들어가면 이미 예,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인 시험에 다 빠져 있어요. 정말 올 일반적 개신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이 부분에 엄청나게 빠져 있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재림 성도들조차도 이 세 가지 사단의 이 병기에 유혹에 많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음 주에 해결을 받으며 승리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고도의 전법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기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공과에서 배워서 진정한 악과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비옵고 오늘도 그 삶의 현장에서 사단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